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존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택함받은 거룩한 의의 백성들이 이 전에 모여서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 소망을 안고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은혜로 저희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야베스 기도처럼 올 한 해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모든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에 이 지역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임원들 뽑혀싸우니 임원된 일꾼들 맡은 바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하루빨리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이증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에도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원로 김재성 목사님, 손여원 선교사님에게도 건강과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사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며 좌절된 희망이 바뀌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날마다 부족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과 담대히 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 한 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각 주일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처럼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을 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잘 받들어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금년 표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 자,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읍시다. 응답받읍시다. 꼭 응답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열정으로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제목에 우리 표에 맞춰서 제목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제목입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하고 우리 표 구절하고 같은 구절이죠. 자,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정말 많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많죠. 기도는 전능자를 신뢰하는 행위고,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통로고, 기도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기도는 마귀의 모든 도모를 괴멸시키는 최첨단 무기가 되는 것이다. 기도는 무능력이 능력의 사람으로, 기도는 낙심과 좌절이 용기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고, 기도는 슬픔이 변해서 무엇이 될까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비밀병기다. 할렐루야. 자, 기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에 깨어있으라고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하려고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다의 왕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실존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병이 낫도록 하는 무기가 되어지고,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기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도구,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향,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능력이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정말로 많습니다. 조용한 기도가 있고, 대중기도, 그리고 개인기도, 중보기도, 대표기도, 신유기도, 회개하는 기도, 식사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골방기도, 산상기도, 회중기도, 안수기도, 통성기도, 그런 기도가 많고, 또 묵상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묵상기도가 아니라,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내가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 품에 안겨주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말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미리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리암 자신의 누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누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누이는 모세를 반역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3대가 멸절을 당해야 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했던 행동은 고쳐달라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된 행동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소리내다, 소리 외치다, 높이다, 소리를 바라다, 소리 지르다, 소리치다 이런 구절들이 91구절이 나타나요. 그리고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248번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모세는 소리 지르거나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할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친밀한 관계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도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고 소리 없이 드리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힘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말씀해 보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의 길 하나님께서 길을 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다시 말하면 자세히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성을 지나시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절규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다의 뜻이죠. 여러분, 삼손이 에낙골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낙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 목이 마르면 무엇이 필요하죠?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예로 자식을 잉태치 못해 비통함에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심령이 된 죄인이 죄를 토설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기도의 비망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헌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답답한데 조용히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기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불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교도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자, 무슬림도 한번 보세요.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넙죽 엎드리는데 저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한 30분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정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루에 5번 하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기도를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임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회사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작업 도중에 저렇게 기도한대요. 일을 하다가 말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합니다. 만약 인정 안 해주면 그냥 도망간대요, 다른 데로.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버스 기사가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가 한참 여러 군데 다녀야 되잖아요. 중간에 차를 딱 세워놓고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그냥 우리는 버스 안에서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불교에도 저렇게 정성스러운 기도가 있고 무슬림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보세요. 밥그릇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게 보입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1월 성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금운동 목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에만 존재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돼지 머리가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고 복을 달라고 빌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시면 그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시킵니다. 더 심하게는 교회당에서조차 기도를 하기는 하되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았어요. 기독교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지 아시나요?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진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요,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시나요?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라고 하는 좌파 대통령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왼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왼쪽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을 말해요. 천국.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비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은 아닙니다. 왼쪽은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봐요. 왼쪽이 좋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모두 다 오른쪽을 얘기해요. 오른쪽에 권위가 있고 오른쪽에 의로움이 있고,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righteousness라는 단어잖아요. righteousness. 그 right라는 말이 오른쪽이에요. right. 그렇죠? left는 왼쪽이고 right는 오른쪽이잖아요. 그 right. 이것이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의로움으로 변하면 righteousness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른쪽이 의로움이다, 진리다,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정부에서 기도를 금지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마약 환자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마약 환자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언제 한번 보여주려고 생각하는데 완전 좀비예요. 좀비 움직여 못하고 이러고 그냥 달아. 이러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죽어. 그대로 굳어가지고. 편부모가 증가하고 온갖 사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시켰더니 죄악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법으로 강제했더니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평안해지고 번영하게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기도의 함성이 큰 나라일수록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종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삼각산이라는 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산. 저도 동교 목사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상관없이, 겨울에는 그냥 비누로 하나 가지고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찬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신학생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손놀림과 아우성을 보고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새해는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 절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인데 비해 불교는 정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전하고 가르치셨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시고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석가는 고행과 수도로 거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고행만 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었으면,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구와 해와 별, 달 등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바닷속에 100만 가지 종류의 어리와 먹을 것을 풍족하게 넣어주시고 땅 위에는 150만 종류의 생물을 만들어 온갖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어서 살게 했으며, 땅 속에는 갖가지 광물을 넣어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어라. 혼자 울고 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서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면,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을 치료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낫는 겁니다. 치료받는 겁니다. 오늘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상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명한 병원은요, 입원조차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로, 유전질환으로,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게다가 정신질환과 치매 등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소망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들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이과대학 교수인 데일 메시수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경험한 거죠. 의학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이 강하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자살 충동,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질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의 대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들으신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도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소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받아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계시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돌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소원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받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물을 주 앞에서
교회 감사헌금 드립니다. 1월 한 달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가정 드리고요. 한 해도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옵소서. 저병식 장로님, 박인유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자녀 가정들 평안케 하시며 강건함 주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부르짖어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최미옥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범사에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허은아 집사님, 강미라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2024년도 딸들의 앞길에 축복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원금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단기 선교원금 전다의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윤한조 집사님, 정길자 군사님, 배화덕 집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군사님, 최미옥 군사님, 유재기 집사님, 김천희 군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군사님, 김미진 집사님 드리고요. 전다은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렸고, 이제 금년이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마음에 품고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주님이 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것으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경영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부르짖어 응답 받읍시다. 부르짖어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2월 달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한테 응답의 결과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응답의 열매, 이런 것을 열매 맺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박수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표 뭐라고 했죠?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 성경 구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9절. 이사야 30장 19절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짖는 기도, 정말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감으로 응답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금년은 생명을 품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한 해 동안에 꼭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한 생명만이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냥 전도하는 말이 단순해도 괜찮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역사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만 전해줘도 그것이 전도에 효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기도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있고요. 다음 주는 각부 졸업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성경 읽기 쓰기 타자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1일 날 보니까 성경 읽었던 분이 몇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건데, 성경과 같이 동행합시다. 성경과 동행하면 누구하고 함께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1년에 한 번 꼭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읽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필리핀 선교를 정말로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과 언약된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과 계약된 관계라고 했는데 이 계약을 우리 스스로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약 파기시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간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시고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에스더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현희 성도님께서 내일 혈관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금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평강과 기쁨과 모든 소망과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